그 태국장에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야 되는지,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현지에서 또 한국의 교회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그 나아갈 길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서 기쁩니다. 보통 사람들이 태국을 볼 때에 태국은 관광의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선교지로 보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특별히 방콕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팀들이 오게 되면 하루 있다가 저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지에 언제 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지에 왔는데 방콕에서 하루 지나고 나면 선교지 언제 가요? 그래요. 그분들의 생각은 방콕은 선교지가 아니고 관광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태국의 기독교 역사가 196년이나 197년이나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60년이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방콕은 더 적어요. 방콕은 더 적어서 0.4%예요. 그러면 0.4%란다는 것은 방콕이 진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방콕은 관광지고 저 못 사는 산족이라든가 그런 데로 가야만이 이게 선교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콕이나 태국을 볼 때에 가장 저희들이 장벽이 있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 선교사들의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를 2년 동안에 최소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계속해서 장애물이 돼가지고 선교하는 데에 이 언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복 선교회,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팀 선교 위주로 합니다. 좀 약간 딴 길로 갔는데 옛날에는 모든 선교가 람보식 선교였어요. 람보식 선교라는 게 뭐냐 하면 람보 알죠? 람보 1, 2, 3, 4 혼자서 수백 명을 다 죽이버립니다. 옛날에는 모든 선교가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면서 이 거미줄식으로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함께 하는 선교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축복 선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교회에서는 언어를 못하면은 추방시킵니다. 우리한테서. 언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태국 언어를 계속 이렇게 교육하고. 두 번째로 닥쳐오는 것이 이제 문화의 장벽입니다. 한국과 태국이 동남아시아에 있다고 하지만은 엄연하게 문화가 많이 틀립니다. 아주 많이 틀려요. 그래서 태국 문화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은 이 태국 사람하고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장벽이 있어요. 관계의 장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선교를 포기하고 철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혹은 동료와의 관계, 혹은 태국 사람들과의 관계. 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태국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오셨을 때에도 약간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우리하고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태국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 것은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를 하고 온다는 것을 착각해. 어떤 사람들은 태국어를 가르쳐 달라 그러고 태국어를
자기네들이 한 달간 한국에서 배우고 와서 하겠다 그래요. 절대 안 못합니다. 태국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성조가 5성조가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우리랑 뒤죽박죽이고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태국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알면서 이 관계의 장벽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영성의 장벽입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에 있을 때, 목사들이 한국에 있을 때에는 성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또 기도원도 가야 되고 이 목사들 세계 속에서 함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성이 그래도 번아웃 되지가 않아요. 근데 태국에 혹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번아웃이 됩니다. 이 번아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선교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뢰도 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기 사역도 엉망으로 돼버리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런 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태국을 선교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태국은 197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1%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뭐랄까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의 부재도 많아요. 이 신학교의 부재가 뭐냐 하면 한국은 신학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지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사역에 임하죠. 근데 태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화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태국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사역지에 뛰어드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그 다음에 신학교의 부재, 신학교육의 부재,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언어의 문제가 아까 언어라는데 이 태국 언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불교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크립작이라 그래요. 근데 이 크립작이라는 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보옷이라 그랬어요. 보옷. 이 보옷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절간에서 스님이 이걸 외우면은 앞에 앉아가지고 그 병을 듣는 법당이 보시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한테도 어디가 나 빠이 보옷 그러면 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빠이 보옷 그럼 법당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프라짜오라 그래. 프라짜오. 프라 중이에요. 중. 프라라는 게 중. 근데 짜오가 뭐냐? 주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중의 주인도 되지만 이걸 잘 못 해석하면 그냥 불교의 어떤 귀속되어지는 나마사간 또는 아티탄 이거 다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 용어에 대하고 불교 용어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늦고 그 다음에 태국 사람들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뭐든지 다 수용을 해요. 다 수용을 하는데 바뀌진 않는 거야. 우리가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면 기독교를 수용하고 우리가 회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하면서도 바뀌진 않아요. 옛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이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도 좋은 신이고 불교도 좋은 신이고 다 좋은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혼합주의로 돼가지고 이게 이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태국을 복음화해야 되느냐? 아시잖아요. 태국은 인도차이나 만도 지역의 중심 국가예요. 허브예요, 허브. 여기는 공항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태국의 뭐 하나가 이렇게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주변국 5, 6개 국가가 태국을 따라하는 겁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미얀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레이시아도 태국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 복음화가 된다 그러면 주변 국가는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문이 많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옛날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물론 지금 라오스도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태국이 이게 조금씩 복음의 그 확장 속도가 높아지면서 캄보디아는 완전히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려가지고 캄보디아는 선교사 비자 받는 것도 제일 쉬워요. 더 많이 쉬워졌어요. 그만큼 태국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북일교회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선택과 집중이 정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태국을 한다고 해서 태국 한 나라만 한 게 아니에요. 태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태국의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계의 선교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 지역 다 거의 닫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아프리카 지역도 이제 거의 뭐 닫힌 것보다도 복음이 다 끝나버렸고, 거기 가면은 모든 자녀들의 이름이 다 12사도 이름 아닙니까? 다 12사도예요? 그만큼 다 퍼진 거예요. 다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다 닫혀버렸고, 인도도 닫혀버렸고, 그 다음에 뭐 터키 다 어디든지 지금 복음의 문이 다 닫혔는데, 유독 열린 것이 어디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스탄하는 나라들, 거기만 유독 열려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가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좀 확장이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 선교는 중요한 이 21세기, 22세기의 나라이고, 앞으로 이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지금 이 선교의 역사의 방향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해서, 제3세계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남아 태국으로 오지 않나. 이건 제 생각이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지금 태국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개신교 연합회. 이거 시간이 많이. 태국의 기독교는 5개만 인정해요. 태국의 기독교는 5개만 인정하는데, 뭐냐면은 태국 기독교 총회, 복음주의 연맹총회, 그다음에 침례교 총회, 그다음에 안식교 총회, 캐톨릭 총회. 이거를 태국은 기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식교하고 캐톨릭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는 빼버려요. 그 대신에 태국 기독교 총회, 복음주의 연맹 총회, 그다음에 침례교 총회는 이건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연맹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단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2028년 그때 되는 태국이 기독교 역사 200년이 되는 해예요. 2028년에 111 운동을 하고 있어요. 111 운동이 뭐냐면 1만 교회, 1만 교육자, 100만 성도,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이냐? 63만 명. 63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명 목표.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는 몇 개냐? 약 6,500개. 교육자들은 한 6,000명. 교육자들이 부족해. 이것을 우리가 1만 교회, 1만 교육자, 100만 성도. 2028년. 이거를 위해서 지금 태국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이 뭉쳐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일교회가 태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해 주셨듯이 10개, 파송선교사 2명, 그 다음 협력선교사 3명, 그 다음에 교회 개척 6개? 5개. 저도 모실 정도로 기뻐합니다. 5개. 엄청난 겁니다. 계속해서 태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대경 목사님, 태국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